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이래 쫓아라. 여종이 아니라 그 자녀 있는 여자의 아들로 유혹을 진행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주와 동행하며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구원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험 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대적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신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수단으로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대적들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율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율법에 순종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믿음이 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위협하거나 빼앗기려는 시도나 무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을 종으로 살림하는 자들을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들 무리 가운데에서 내쫓으라는 바울의 요구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으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른 이론을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공동체의 신앙을 부패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말고 선을 그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에 비교하자면 지금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성경과 교리를 설명하던 설교자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약간은 선동적인 언어로 자신의 감정과 청중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이방인 성도들의 영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이후부터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율법과 언약을 비교 대조하며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 자체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변증하는 달력을 마무리 짓는 오늘 본문 21절로 31절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의 신분과 운명을 들어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처럼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내게 말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미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강력히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율법이라고 할 때 토라뿐만 아니라 양심의 법까지 포함해 모든 율법적 규례의 엄격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인 율법주의자들과 또한 그러한 사상을 지지하는 모든 자들을 에둘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바울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를 통해 느끼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말하지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첫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그렇게 가는 시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들려지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그 속에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새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보면 사람들이 이마에 병통이라고 하죠.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걸 이마에도 차고 손목에도 차고 그렇게 걸고 다닙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막 겁니다.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쉐마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이 쉐마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들으라 라고 하는데 그 들으라 그랬을 때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걸 네 미간에 내 손목에 새기고 다녀라.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반의적 수사법을 사용하여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만일 진정으로 율법을 들었다면 곧 율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올바르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느냐는 그런 질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율법을 들으라 율법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뭡니까? 율법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율법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00%다 지키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그냥 그들을 이끌었던 초등교사였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들의 기능이 있고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만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거죠. 들었다면, 그 율법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어떻게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냐는 거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장 23절로 25절에서 주장한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람들을 그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그 기능이 뭡니까?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셔서 너희가 이렇다, 너희 실존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뭘 만드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거 왜 세워놨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을 조질라고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막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질라고 그걸 만들어놨습니까? 아니죠. 다 괜찮은데 그건 먹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관계 설정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구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니 뭡니까? 저거 먹어보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제를 알아 이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탁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 약속이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최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사실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실상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기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과학의 발달이 그렇고 인류 문명의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퀘스천 마크. 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문제를 던지고 거기에 따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율법은 그런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었던 게 뭡니까? 기다렸던 게 누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자신의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완벽하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 간의 갈등 얘기를 이제 상기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상황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 바울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여종이었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인이었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도 하나는 여종으로 말미암았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로 말미암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노예와 자유인의 상태를 대조하면서 여종으로 말미암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로운 여자로 말미암은 것은 약속을 통해 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약속과 율법의 관계, 율법이 온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자유로운 여자로 말미암은 것이 뭡니까? 약속을 통해서 났다는 것이죠. 하갈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임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육체라는 용어는 인간적인 것, 그 신체적, 도덕적인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떠나 율법의 권위 아래 들어옴으로 육체와 동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늙은 나이에 임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약속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어서 구원 얻는 거죠. 바로 하갈과 사라 입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라에게 난 이삭은 뭡니까?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하갈은 육체를 통해서 난 아들이죠. 이처럼 바울은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종로로 나는 것이며 복음 아래 있는 것이 자유자가 되는 것인데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으므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종로로 가며 사는 자들로 그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에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이상적인 기준 너머에 계시는 존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세상의 창조자라든지 종을주라든지 거기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도 열어놓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방법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영광의 보좌 앞에서 두 편으로 나뉜 염소와 양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러므로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신만을 의지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의 모든 것인 양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역사의 사건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28절 말씀처럼 성도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원래 의도된 구속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논거를 위해 하갈과 사라를 상징적으로 해석해 부차적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24절로 25절 말씀처럼 하갈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여종의 신분이고 아라비아 사람의 선조인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또 시내산이 위치한 지역이 아라비아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시내산의 위치가 아라비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라비아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요?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는 시내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습니다. 시나이산이라고 그러죠. 무사자벨 시나이산. 근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 라우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라우즈산은 지금 철조망을 쳐놔서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발포한다. 그런 문구까지 붙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거기에 정말 암각화에 보면 우리 황소 형상이 있고 또 메노나이트라 그러죠. 우리 그 촛대, 등잔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등잔기름, 그 등잔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라비아, 시내산이 어디 있다? 아라비아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갈을 통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노예 상태와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현재 예루살렘과 동일시합니다. 예루살렘은 거짓 형제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디도와 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며 종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뭔가 성스러운 곳인데 왜 바울은 이상하게 이걸 여기 종과 연결시켰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율법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 종 이걸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이 신약에 나오는 바울 당시에 디도와 같은 자들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으라고 뭐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과 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하갈을 통해 난 그 율법,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종로로 단단 이건 뭔가 의미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또한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야고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소위 말하면 예수님과 형제지간에 있는 야고보입니다. 그 다른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이들이 이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래서 주랭랑을 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야단을 쳤죠. 왜? 그것이 전례가 되면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너희들과 같은 식사 교제를 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바로 이방인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왔다. 예루살렘은 안디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격리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그들의 출신지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이방인을 거기에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현재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반대에서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25절에 현재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겠죠. 현재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대조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대조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후에 다가올 새 예루살렘. 그죠? 새 예루살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리적으로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 하지만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뭡니까? 지금 과거에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랍니까?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전혀 혈통적으로 관계없습니다. 그 유대인 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와 혈통적으로 관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다가올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 예루살렘이 이제 세워지게 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2성전 유대문헌과 초기 기독교 문헌에 장차 하나님이 창조세계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리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혹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26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 악한 세대까지 침투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온전함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에게 있다.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already 이미 왔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미완성이에요 아직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곳 가운데 침투해 있지만 이건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새 예루살렘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도래가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는 새 언약의 시작과 그 성취를 나타낸다라고 여겼던 거죠. 바울은 이어지는 27절로 28절 말씀에서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7절, 2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들인데 이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이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같은 율법대 복음의 문제를 하갈 대 사라라고 도식해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라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체 곧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늘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열등감을 느꼈을 것인데 바울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자긍심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혈통적인 것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거기에 너희들이 자꾸 현혹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너희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외치지만 예수님 온 이후로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 뿌듯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있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또 거기에 노비가 있고 일반 평민 가운데서도 사농, 공상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백정. 사람도 아니죠. 소잡고 돼지 잡는 사람. 그 신분이 있을 때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미국 안에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있을 때 흑인은 노예죠. 아프리카에서 붙잡아온 노예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노예 시대에 살던 흑인들이 백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예가 링컨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평등한 시대에 왔을 때 오늘날에는 물론 아직까지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의 증거로 보내셨으니 우리는 단지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9절로 3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27절에서 언약을 소유한 자들의 축복을 강조했고 28절에서는 성도들이 바로 언약의 자녀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마엘이 어린 시절 이삭을 희롱하며 괴롭히던 사건을 가지고 29절 말씀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8절에 긍정적인 상황이 이제 29절에 와서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음을 서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알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박해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자녀인 성도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핍박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 직설법, 미완료, 과거, 능동태, 미완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직설법, 미완료, 과거, 능동태 계속해서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박해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박해한 것, 에디오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마엘을 가리키겠죠. 성령을 따라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삭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박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스마엘이 단순한 의도에서 이삭을 놀린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혹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멸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의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받기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 자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계속해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있다. 너 그래서 천국 못 가. 너 그런다고 구원 못 받아. 계속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인간의 의지와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를 가리키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마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식탁 교제에서 배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짓 형제들의 모습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너희와 교제 끊겠어. 마치 지금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일로 와 도와줘 안 도와줘 그럼 너 끝 뭐 이런 식으로 관세 얼마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 힘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너희 자꾸 우리 말 안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제 안 할 거야. 함께 안 할 거야. 대화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30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31절 말씀처럼 그와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두 율법 아래 노예 상태에 있던 여종 자녀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보기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을 자유자와 종으로 구별했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자와 복음을 따르는 자를 그 당시와 똑같이 종과 자유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언어는 선동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종이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듯이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자유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선동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보다 직분자가 되었다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예수님 닮은 성도보다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가 더 인정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헌신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특별하게 여기다 보면 행위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마치 그것이 특권인 것처럼 내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컷 봉사해놓고 남들이 안 안아준다. 한번 쓴소리 한번 했다고 발끈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버리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건 바로 자신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이걸 가지고 뭔가를 생색내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보면서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느낍니까? 아니,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굳이 내 잘났다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좀 뭘 물어보면 마치 우리는 을이고 자기는 갑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하라고 월급 준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세우던 건 그거 하라고 월급 준 거죠. 행복타운에 가보면 쭉 앉아있는 사람들 뭐 친절히 대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해주라고 부자가 있는 건데 뭐 우리가 조금 더 공손하게 대해주고 좀 공손하게 대하지 않으면 틱틱거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하게 떠받쳐 버립니다. 이런 행위가 자신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넌 뭘 하고 있어? 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거기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조금 봉사하고 일 좀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걸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행위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누구에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르죠.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상급 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구원에까지 뒤밀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그런 마음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역사의 사건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깊이 새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겠냐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음에 보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생생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내 몸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재능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긍심으로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